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이 본문은 아마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노래도 불렀을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노래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 함께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인지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먼저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곧 다 결혼할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준비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식 준비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밥? 밥 누구죠? 밥 누구죠? 제가 원하던 답을 이해하겠어요. 스드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밥이에요. 그 결혼식에서 이 결혼식이 정말 좋았다라고 기억에 남는 건 밥. 제 기준에서 육회예요. 육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 육회가 잔뜩 얼어있다, 이빨이 시리다 이러면 여기는 별로 맛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결혼식의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제가 이번 주 화수목 커피 트럭을 들고 이제 주위를 돌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이제 화요일 날 나가야 돼서 월요일 날 이제 커피 트럭을 딱 열고 그 안에 확인하는데 커피 머신이 없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그 전날 렌트했던 사람이 커피 머신만 빼고 커피 트럭을 저희한테 보내준 거죠. 막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밤에 늦게 커피 머신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머신기가 잘 되는지 확인하려고 탁 깠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커피 트럭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머신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캡슐 커피가 있길래 이거라도 보자고 딱 봤더니 물통이 터져서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망했다. 금요일 날 성령 대만 기도회 때 이 전도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기도까지 했는데 진짜 망했다 하고 있는데 저기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사랑의 엄마가 저희 집에 머신기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커피 머신기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캡슐 커피를 들고 와서 이제 그걸로 커피를 내리면서 3일 동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커피 트럭이 나가는데 커피 머신기가 없으면 그건 그냥 트럭이죠. 핑크 트럭, 아주 예쁜 핑크색 트럭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포도주였어요. 이 포도주가 없으면 이 결혼식은 끝. 그냥 그 자리에서 종료예요. 이 고대 전통 문화에서 혼인 잔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때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가 아니라 여자의 가문과 남자의 가문이 만나 더 큰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인식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혼이 목표라기보다 결혼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잘 살진 못해도 우리 두 개가 합쳐져서 공동체가 더 커지면 된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의 행복보다는 공동체가 만나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 이 고대 혼인 잔치였어요. 그리고 식구가 많아진다는 건 경제력이 많다는 것과 또 그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결혼식이 중요했어요. 크고 성대하게 오래오래 할수록 이 공동체가 강함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것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요소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년의 날 때 이제 향수랑 뭐 꽃을 주잖아요.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해야 성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으론 내가 성인이 되는 날, 그리고 공동체적 관점에선 두 개의 공동체가 합쳐져 거대한 공동체가 되는 날이 이날이었다는 거죠. 온 동네 잔치였어요. 지금처럼 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비슷한 친척들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제가 인도에서 결혼식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인도도 비슷해요. 그날 한 6, 700명이 어림잡아도 모였어요. 그런데 남자랑 여자가 신랑 신부가 서 있고 그 700명이 한 줄로 쫙 서요. 그래서 들고 온 선물을
신랑에게 주면 신랑이 신부에게 주고 신부가 쌓아놓고 악수를 해요. 그걸 700명이 다 끝날 때까지 다 악수를 해요. 그만큼 이거는 굉장한 축제예요. 그리고 인도도 한 5일 동안 결혼식을 쭉 이어서 가요. 음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음식 계속 무한으로 리필이 돼요. 그만큼 인도도 지금 이 현대 인도도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당시 고대 전통의 그 결혼식은 지금 우리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날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 음식보다 포도주였어요.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일주일 이상의 결혼식을 이어나갔거든요. 만약에 최소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수치를 겪어야 하고 이 남자와 여자의 공동체 그 가정들은 그 공동체에서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포도주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가정에 아주 큰 위기가 불어닥친 거죠. 3절이에요.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요. 4절.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혹시 엄마한테 여자여 라고 해본 적 있어요? 엄마가 야 너 밥 먹어 그러면 여자여 내 때가 아닙니다. 밥을 먹을 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 여자여 이러면 진짜 폐륜이죠. 나쁜 놈이죠. 근데 이 당시에 여자여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성을 존중하는 의미였어요. 여사님, 부인님, 어머님 이렇게 높이는 거였어요. 여자여 굉장히 높게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엄마의 반응이 더 이상해요. 내가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말했는데 하인들에게 예수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혀 앞뒤 대화가 맞지 않잖아요. 여자요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 말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모두는 몰랐지만 내 아들이 메시아라는 걸 혼자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조롱이랑 비난을 받아왔어요. 결혼하기 전 아기를 가졌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얘 아빠가 누군지 몰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모진 시간을 견뎌왔어요. 다 참아왔는데 마리아 생각에 지금 이때가 내 아들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녀가 생각했을 때 내가 참아왔던 모든 그 말, 내 아들이 메시아다 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다 라는 마음을 갖고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이 날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날이라 믿고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엄마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걸 아셨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왜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고 해놓고.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그 때는 뭘까요? 이건 세 가지로 짧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마리아의 그 동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첫 번째, 메시아의 그 드러남은 내가 어떤 기적과 모든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일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드러나심은 이 날이 아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영광은 사람들이 나를 축혀 세워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메시아의 드러나심이 나오는 것이다. 세 번째, 메시아는 이런 극적인 상황에 빰 나타나가지고 탁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고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한 후에 이제 기적을 보일 준비를 하세요. 먼저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하라고 하죠. 여러분이 돌 항아리 하나는 최소 80리터에서 최대 120리터예요.
이게 6개가 준비가 됐어요. 그럼 최소 480리터에서 600리터의 물이 들어가겠죠. 이 당시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굉장히 흔한 마술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따라할 수 있는. 특히 이방신전의 그 마술사들이 이 컵 안에 특수 장치를 해놓고 버튼이나 뭘 눌렀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특수한 장치를 두고 사람들을 속이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굉장히 흔한 마술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술사의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흔하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마술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마술의 주체자가 사람이에요. 자신이 주전자나 물통을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물동이 근처에 간 적도 없고 물을 따르신 적도 없어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하라고 한 거죠. 물을 들고 나르는 건 하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물에 담고 떠서 이동하는데 그 언저리 어디에선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용물이 변화된 거죠. 하인들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물을 따랐고 물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물을 줬는데 사람들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막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아 이거 물인데 맛있네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내용물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두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미 다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은 그 내용물이 바뀐 은혜를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했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내용물이 바뀐 거예요. 물을 뜨러 갔는데 뜯지 않았던 포도주가 있어서 그걸 떠서 갖다 준 게 아니라 정말로 물을 떴는데 물이 바뀐 내용물이 바뀐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났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 다시 말해 내 안의 내용물을 계속 바꾸고 계신다는 것, 그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달라요. 물을 담았던 항아리도 물 담은 항아리였어요.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물 항아리 안에 있던 내용물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을 떠다 줬는데 포도주가 되었고,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나의 삶과 인식과 태도가 바뀐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용물이 바뀐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안에 내용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도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말씀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내용물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내용물이 안 바뀌었으면 굳이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나와 있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에 내용물이 분명히 바뀐 걸 경험했고 그리고 매일 바뀌어가고 있는 걸 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전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생겼던 사건이에요. 그의 죽음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기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내용물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 메시아가 메시아 되기 전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메시아로서의 드러남 전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전의 은혜보다 그 전의 영광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린 경험했다는 거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용물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이 바뀌었고 내 내용물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반드시 묵상해야만 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이걸 첫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가 보면 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사람도 하더라, 이렇게 흔하게 무시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왜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그것도 속임수겠지, 그거 나 다 알아, 항아리에 반은 물이고 반은 포도주였겠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왜 요한은 하필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에서 말하는 연회장은 잔치가 열리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잔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MC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계속 즐거울 수 있도록 앞에서 막 말을 하는 그런 MC에게 포도주를 먼저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MC가 그걸 들고 사람들에게 한잔 합시다 하고 딱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회장이 사람을, 그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서 갖고 왔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이 물과 포도주 외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그 물을 담았던 항아리예요. 이 물을 담았던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몸을 씻는 것이었어요. 이 항아리에 있는 물로 몸을 씻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할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로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씻어도 나의 죄를 대신할 동물을 가지고 가서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도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아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가 완전히 씻어지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나르는 이 행위를 통해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로 너의 몸을, 너의 죄를 씻어내는 것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물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흔히 많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선 진짜 그 죄가 해결돼야 하는 속죄, 정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 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항아리를 통해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피제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 잔치의 주인은 신랑도 신부도 이걸 즐기고 있는 너희들도 아니다. 이 결혼식이 재미있도록 흥을 돋구어주는 연회장도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다. 너희가 물을 포도주로 여기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것이 정말 맛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너희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포도주를 먹고 맛있다라고 여겼을 뿐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믿는다는 건 너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너의 모든 인식과 생각들을 깨뜨리고 다른 것으로 너를 채워준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자신을 숨기고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면을 교체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내가 한 결정이 혹은 잘못된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계속 괜찮다고 가면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좀 이렇게 뭐 여유 넉넉치 않아서 한 주를 이제 10,000원 행복으로 살면서 그 중에 6,000원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그 돈이어서 4,000원으로 한 주를 살았어요. 집에서 대전에 도착하면 걸어서 그 자취방까지 한 45분? 1시간이었는데 그 1,000원을 아끼려고 항상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부모님께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맨날 굶어도 전 괜찮아요. 잘 지내요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괜찮은 줄 아세요? 지금까지 제가 그때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 가면 쓰고 내가 괜찮다 괜찮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지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린 예수님 앞에선 그 가면은 벗어야만 해요. 최소한 예수님 앞에선 가면을 벗고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드러내야만 하죠. 예수님께 괜찮다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혹은 난 이런 게 필요해요. 나는 이런 응답이 필요해요.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다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게 될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머리로는 괜찮다라고 여기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넌 괜찮지 않아, 너에겐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 난 괜찮은데? 내 안에 내용물이 바뀐 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 내용물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기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을 떠나 땅으로 오셨고 일생을 오해받다가 얻어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에 기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주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명을 쓰고 오해를 쓰고 평생을 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의 삶에 기쁨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예수님의 그 삶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뻐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건 저와 여러분의 내용물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죠. 우리의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려면 아까 말했던 그 대속, 물로 씻어내는 것 말고 진짜 피의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에 누군가 죽어야만 했기에 평생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거 아셨음에도 스스로 기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많이 드렸던 어린 양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곳에 있다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용서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아끼는 걸 누군가가 부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그걸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다시 사든지 없이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가야만 할 거예요. 아니면 배상해라. 그 사람은 그걸 배상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과 동시에 돈이나 시간을 들여야만 하겠죠. 용서는 반드시 어느 쪽이든 값을 치러야만 해요. 손해보지 않는 용서는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기쁠 것 하나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놀림받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얻어맞을 건 아셨지만 그분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정말 즐거울 것 하나 없는 그 삶을 오셔서 즐겁게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요한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의 첫 표적이라 말한 이유는 저는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편 34편 8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맛보아야 우리가 나에게 하신 일과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일들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연회에 참석했던 그들은 포도주를 목으로 넘기면서 최상의 포도주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선택의 모든 것들을 지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려면 그 선하심을 여러분도 맛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맛을 봐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맛을 봐야 여러분을 향해 지지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날 결혼식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포도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수치와 조롱을 받고 쫓겨나야 했던 이 가정이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고, 포도주를 먹으며 즐겼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때가 오기도 전에 내용물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시간은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오셨나요? 그 깊이를 매일 맛보고 있었나요?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기 전에 그 맛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 된 이후에 구원의 맛을 본 사람들이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맛을 보도록 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제발 부탁하는데 이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삶, 나의 행동들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한번 메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믿기 전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전, 그리고 이후 그 삶을 적어보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맛보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단 5분이라도 있어야 그 깊이가 더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물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꼭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적어보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흥사경회가 있죠.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모였을 때 그 선하심을 맛보고 서로에게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운데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하며 또 축복합니다.